뉴 제루살렘 해석 네 번째. 오늘은 이긴 자들에 대한 상급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구조는 내용상 대체로 세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즉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요한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 전체의 결론부로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요한이 다시 후반부에서 반복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6절에서 8절은 그 내용상 22장 12절부터 17절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강조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하나님은 먼저 이루었다. 이쩌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자체의 구조 안에서 보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상회의 Heavenly Council 또는 보좌회의에서 결정된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서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주적인 통치자이며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예수께서 일곱 봉인을 떼심은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호자 앞에서 일곱 봉인들을 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심판하는 그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완성되는 계시록 19장의 재림사건을 통해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즉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땅 위의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모든 악의 권세들이 멸망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계획이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주로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이 치루신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내다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7번째의 나팔 재앙이 쏟아졌을 때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루었다라고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우리는 역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수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다시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시작인 칭의 justification과 최종적인 칭의 사건인 영화 glorification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전적인 신뢰, 즉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외에 대적과 대신 싸우시며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기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군사적 힘과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언약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의 유지가 전부였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야훼께서 친히 그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드러남이라는 목적을 위해 성령 안에서 수행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그분의 신자들을 최종적인 승리의 상징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7절에서 신자들의 자유의지와 투쟁적 믿음을 요구하는 이긴 자의 영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에 나오는 이 이긴 자의 개념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7절에서 요한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시는 그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신자들이 모두 이긴 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긴다라는 전문적 전투 용어인 헬라어 니카오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치열한 투쟁 상황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매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격려의 말씀으로 이 이기라는 헬라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12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승리 역사와 관련해서 5장 5절, 6장 2절, 12장 11절, 15장 2절, 17장 14절, 그리고 21장 7절에 등장하면서 반대로 사탄의 역사에도 이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와 두 정인을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함과 관련해서 계시록 11장 7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례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기간에 신자들을 죽이는 전쟁에서의 사탄적 승리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바로 이 사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개념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은 1세기의 상황에서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라는 주님의 전투 명령을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을 위한 것이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는 오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 공동체들과 종말론적인 구원을 향해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신자들과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과 음행하는 행위와 싸워야만 했고,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믿음의 회복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떤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로서 로마 제국과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박해를 피하면서 미지근한 신앙 속에 안일하게 침몰해 가고 있었던
교회의 상황 속에서 뜨겁고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스무나 교회는 숱한 고난과 물질적 가난함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순교자를 배출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 교회들은 각 교회가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과 이단 사상과 대적하여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었던 회람용 서신임을 기억할 때 각 교회는 주님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교회가 처한 상황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의 큰 그림을 보게 만듭니다. 즉, 각 개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함께 투쟁하며 승리해야 할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왕국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교회들이 서 있는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승리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땅에서의 이 공동체적 전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의 본질에 있어서 거룩한 전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분의 전쟁이며 그분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물질 세계의 완전한 파괴와 사라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현재적 시점에서의 이길 것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세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현재적 투쟁은 신자들의 신앙과 영적 투쟁이 단순히 미래적 종말론적 소망에만 있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즉,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미래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현실 도피적이고 탈역사적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세에서의 추구가 인간의 힘에 의한 이 땅에서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의해 완성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신자들은 그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고 그 미래적 사회 안에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은 그 시대를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계,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신본적 유토피아 세계 건설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 속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기억하면서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신본적 유토피아 세상의 건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싸우는 현재적인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거룩한 전쟁은 각자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과의 전쟁이 존재하고, 어떤 이는 이성에 대한 유혹으로부터의 전쟁이 있으며, 또 어떤 이는 내면 속에 존재하는 분노와 상처와의 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먼저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치러야 할 거룩한 전쟁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작은 삶 속에서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체 교회 공동체가 치르는 거룩한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주적인 거룩한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이 전쟁에 임하는 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며, 그러나 그 궁극적인 승리는 여전히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1세기의 상황으로 볼 때 소아시아 7교회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로마 제국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대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거룩한 정복 전쟁 지침을 신명기의 전쟁 북규를 신명기 7장과 20장을 중심으로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소아시아 신자들에게 신약적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 위해 로마 제국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것임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전투 명령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된 이 이긴 자의 상급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면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었던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들이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결과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상급 약속과 그 실제적인 성취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러한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나타나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버가모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2장 17절을 보면 새 이름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19장 12절에서 성취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2장 28절에는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20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말씀 가운데 성취될 것이며,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신자들에게 주심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긴 자들에 대한 상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4대 교회에게는 3장 5절 흰옷을 입을 것임과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아니할 것임이 약속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령 기둥,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실 것임을 약속되고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임이 약속되고 있는데,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 20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성취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은 1세기 로마 세계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는 배타적인 표현이었고, 바울은 이 단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한 독특한 기독론적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될 거라고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실은 신자들이 제2, 제3의 신적 예수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첫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분의 신적 영광에 신과 같이 동참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최종적인 칭의를 받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서는 그 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영원하신 신랑으로 찬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긴 자 에로의 초청은 소아시아 7교회 1세기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긴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투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상급이요 영원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론적 거룩한 영적 투쟁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상급적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와의 투쟁, 그리고 육적인 유혹과 영적 미혹을 대항하는 내적 투쟁,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룩한 삶의 추구, 이 모든 과정이 모두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나타난 것 같이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의 삶,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이긴 자들과 대조되는 무리의 사람들을 동시에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1세기의 상황에서 보면 두려움으로 배도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교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신으로 삼은 타락한 자들이며 로마 황제와 각종 우상들을 신으로 숭배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떨어질 자들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니라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중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야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기업으로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고 믿음과 인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뜻 안에서 권능 안에서 승리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한 거룩한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점에서 이 거룩한 전쟁은 곧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